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 시민의 삶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 한 번 더요. 천국 시민의 삶. 정말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삶,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호적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갑니다. 짐을 굉장히 간단하게 들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인기, 세상, 성공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행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법을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해외에 오래 살아도 그의 생김새나 말투, 문화, 습관, 음식 이런 습관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요. 표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은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고난을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순례자, 천국 시민은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시민은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싸움이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서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마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치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고난과 가난과 질병에서 오는 낙심과 절망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단한 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조금씩 예배를 가벼이 여기게 만들며 조금씩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국 옥상에서 잠깐의 미혹을 참지 못하고 엄청난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찌르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눕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넘어져도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해지면 익숙할수록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한 말소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시며 깨닫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은 삶으로 하나님께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 잘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삶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보다 먼저 우리 성도의 삶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데 말이 거칠고 예배 드리는데 욕심이 가득하며 찬양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복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삶 속에서 믿음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섬겼습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다 도망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들을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버려진 아이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안에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나 보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은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 여러분 한 꼬집 두 꼬집으로 그 큰 음식의 여러분 맛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처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내어지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저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세상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빛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따뜻해지고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삶이 거칠고 말이 독하고 욕심만 가득한, 이기심만, 교만만 가득하면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섬기고 헌신하고 정직함으로 신뢰를 주고 따뜻하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성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 여러분 그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과 사랑과 섬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 시민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현재만 봅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편안함과 안락함, 쾌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너의 지금 삶을 다 내려놓고 또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만 붙들고 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도 삶을 살아도 많이 갖고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흔들리고 불안하고, 건강이 흔들리고 아프면 절망하고, 사람이 떠나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현재의 눈물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상황이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땅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도 끝이 있고요, 고난도 끝이 있고, 질병도 끝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청해져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잠깐이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끝이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는 다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견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천국의 삶, 하늘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는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개에 진흙이 묻고 기름이 묻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결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죄와 상처와 믿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